1주차, 오늘 2주차 1강, 2강이 되겠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쉬운 성경 묵상법입니다. 참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미 시작부터 묵상법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네, 제가 늘 여러 번 또 신학생 목회자들도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도 가르쳤는데 여러 번 강의하면서 이 관점의 전환, 이 성경이 쉽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당연히 쉽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이상, 그 밑에라도 이상의 그 국어 실력이면 누구나 성경을 묵상할 수 있다. 이걸 늘 제가 강조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하시면서 충분히 여기 있는 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터닝 포인트인데요. 우리 관점을 전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죠. 최근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하늘과 땅이 그 간격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데 지렁이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그러나 우리는 동류거든요. 같은 피조물 계열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간격은 엄청난 간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알 수 없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계시고 그 계시물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물,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알도록 주셨고 그러면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정말 구별되는 대단히 경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경전이 없는 게 아니죠. 불교에도 뭐 다란인경 있고 또 이슬람교도 꾸란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데 그러나 기독교만이 경전 중심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뭐 불경이나 뭐 다른 종교는 몇 개의 문장들 그다음에 이따금 가서 뭐 설법을 듣는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죠. 대부분 종교의 이 성직자로 불리는 종교의 귀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하는데 경전을 읽고 하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그것도 매일 읽고 읽기만 아니라 묵상하고 매주 모여 성경을 듣고 또 요즘은 필사도 많이 하시죠. 쓰고 이것을 단순히 성직자, 목사나 이 종교 종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대단히 경전 중심의 종교죠. 성경을 알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들을 매일 주야로 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 다른 종교는 뭐 면벽수행, 뭐 108배 불경 그런 거 있죠. 뭐 쿠란이나 이런 데는 성지순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도달하고 교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돼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성경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되게 기독교가 약속한 복을 누리려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하고 또 성경이 약속하고 기독교가 약속하는 그 복락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실상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서 정말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이 이걸 들어야 되긴 한데 참 늘 그래요.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은 성경이 약속한 이 풍성한 복을 다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누구나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성경을 줘놓고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막 좋아해요. 니들이 어떻게 내 심오한 내 뜻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우리를 보고 막 좋아하시면 이상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니들이 막 개맛을 알아 그러면서 줘놓고 막 너희들이 성경 맛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고 또 당신의 뜻을 알라고 성경을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쉽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도 쉽겠죠. 성경이 쉬운데 막 묵상하는 방법이 어렵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제 시중에나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법, 연구하는 법을 여러 곳에서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걸 배우면서 성경이 더 어렵다는 것들을 더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아니, 읽긴 하겠죠. 이렇게 1독, 2독 이런 건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자체를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목표는 성경이 쉽고 또 묵상하는 방법도 쉽기 때문에 거의 방법론이 없는 방법론. 실상 참 4주 동안 배웠지만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실상은 성경이 쉽다는 그것들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나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쉽지만 그러나 더 빨리 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그런 길이 있겠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 하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걸작품, you are special, 걸작품으로 지었죠.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에 강의 안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흙에 생기를 더하니 생명이 돼요. 생명이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흙으로는 다른 짐승도 짓고 이 세상도 흙으로 지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이유는 유일무이하게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단순히 밥을 많이 먹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돈이 많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데 불행감이 있어요. 참 저 정도 내가 돈이 있으면 난 진짜 매일같이 막 환호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매일같이 탄식하며 삽니다. 불행하다고.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장 큰 권력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우리나라 몇 대 가는 대기업의 총수도 그 불행감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끝을 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 몇 가지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어거스틴이죠. 유명한 교부가 하나님을 향해 참회록에 이렇게 말했죠. 당신을 향하여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저희는 마음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는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변증학이라고 인간의 절망을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나이스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 절망이라는 그 안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안식이 없음이고 키에르코그르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는 불안,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그리고 파스칼이라는 또 유명한 저자는 갈대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은 갈대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인간은 근원적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에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준 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 이 거식증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허덕이며 불안하며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거식증에 걸린 것이죠.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인데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떤 여자가 거울을 보며 서 있는데 카메라가 거울을 비치는데 거울에는 이 앙상한 뼈만 있는 정말 이 비참한 모습의 여인이 있어요. 잘못 말했습니다. 거울에는 아주 뚱뚱한 볼품없는 너무 볼품없는 뚱뚱한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를 이렇게 쭉 돌려서 이 거울을 보고 있는 그 여인을 비췄을 때 그 여인은 아주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거식증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거울에 비쳤을 때 늘 뚱뚱하고 너무 뚱뚱해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자기의 본 모습은 아주 앙상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도 뭐 안 읽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양육도 받거나 뭐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앙상하게 뼈만 남은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요롭다, 부유하다,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에덴 동산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약속한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더하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식증에 걸린 그리스도인과 같은 것이죠. 나는 이미 배부르고 뚱뚱하고 이미 충분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상 그에게는 성경이 주는 약속된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약속된 복의 원천인데 그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뭐 배우기도 하고 했어요. 뭐 1년에 1독씩 하면 몇 독씩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그러나 실상 성경을 아냐 이렇게 물으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알면 어떤 걸 아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 이런 걸 알겠죠. 삼손이 힘이 세다. 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뭐 12명의 이름도 다 모르죠. 모르고 뭐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다. 근데 실상 그런 부차적인 성경의 파편적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인생이 힘들 때 삼손 힘이 세다 이렇게 묵상하면 힘이 막 납니까? 삼손 힘이 세지 나도 힘을 내야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지. 그러면서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 성경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몇 가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진리의 내용, 그걸 아는 거예요. 세상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대단히 파편적이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묵상한다는 거,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의 전략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기록된 1페이지의 강의 안에 이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마귀라면, 이 가정일 뿐인데요. 이 마귀의 전략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첫째 목표 중에 하나로 삼을 거예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경의 영적인 함정과 가시 울타리들로 둘러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쫓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의 책, 짧게는 2000년, 길게는 4000년 전의 책이죠. 이 고대의 책을 직접 공부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이 없는 번거로운이라는 것. 그래서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성경을 읽고 이 정도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것들을 못하도록 그런 생각을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사람들의 지성을 적절히 사용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오늘날 많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성경을 아주 진지하게 보려고 또 이 저녁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이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이렇게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전혀 자신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한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태초에 1장 1절은 뭡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배고프지 않고 허기되지 않고 목마르거나 가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한다. 하나님과 접속된다. 그것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데 막 먹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막 태권도 학원 갔다 와서 막 배고프다 할 때 이미 엄마는 자배롭고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렇게 식탁에 먹을 걸 다 차려놨거든요. 차려놨으면 먹으면 되는데 앞에 첫 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맨날 배고프다고 지금 먹으면 되는데 안 먹고 맨날 배고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야 되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진수성찬에 있잖아요. 지금 성경이 있는데 내 인생 왜 이래 힘들지? 난 왜 이래 어려운 거야? 나는 왜 이래 힘들지?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펴라. 성경을 펴라.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영의 양식과 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고 아무리 먹어도 탈나지 않고 우리 영혼의 적재적소를 부욕케 합니다. 예전에 대학부 때 선배가 성경을 선물하면서 그렇게 써놨거든요. 동료가 이 성경을 마음껏 먹어라. 아무리 먹어도 탈나지 않고 이것을 먹을 때 내 영혼의 적재적소에 영양분이 다 공급돼서 나를 참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힘있게 할 거라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세상 이 방법론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가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2주차를 먼저 나가고 좀 더 나가고 우리 실습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2페이지에 넣어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신자에게 성경은 무엇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 제가 표지에도 있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성경을 펴셔도 되고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소리는 음소거가 됐지만 우리가 들린다는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쉬된데요. 쉬되. 예.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모르시죠? 예. 헬라어로 쉬된데. 네. 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멘트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사실이라서 어쩔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쉬는 너는 이란 뜻이에요. 유죠, 유. 너는이고 대라는 것은 그러나 but 영어로 but입니다. 그래서 but you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러나 너는 근데 보통 헬라어는 이 동사에 성수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동사만 보면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you are, are이니까 당연히 you겠죠. I am, am이니까 I듯이 이게 다 헬라에서 나온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를 안 써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런데 여기선 주어를 썼다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나 너는 이 말은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너만은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며 성경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혹시 성경이 있으면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들 살아 계십니까? 네, 몸은 거기 계시지만 딴 데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다 계시죠? 네, 다들 너무 대단하십니다. 뭐 저도 대단하지만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앞에 어떤 상황이냐면 쭉 3장 1절까지 가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이 말세에 고통한 때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고 역사적으로 아마도 6개월 뒤에 이 서신을 쓰고 6개월 뒤에 로마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책이죠. 그리고 자기가 남겨진 자기의 분신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죠. 이 말세야, 이 말세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세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말세지만 성경의 말세라는 용법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처음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를 다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비슷한 모습이 2절부터 5절까지 19개의 특징이 있는데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참 오늘날도 똑같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요. 이 자기 사랑 이것이 아담적 범죄의 특징이죠. 모든 건 자기로 다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 화장품을 사고 옷을 사고 자기가 조금 더 확장되면 확장된 자기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죠. 다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특징이 뭡니까? 돈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벌기 위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그것이 더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높아진 마음을 먹죠. 교만해져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깔보고 무시하는 게 더 커지면 비방하죠. 사람들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방하는 것이 가장 극도로 가면 부모를 거역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은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것까지 꺾어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부모조차도 거역하죠.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처참함에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거룩하지 않고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고 3절에 보니까 무정하다 이렇게 돼 있죠. 무정하다. 정이 없어요. 초코파이를 주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정이 없어요. 초코파이가 100개 있어도 안 줘요. 얼마나 무정한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죠. 말을 붙일 수도 없다. 말을 붙일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번 틀어지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예, 서로 화해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고 말을 섞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정말 한번 마음을 꺾으면 다시는 그 사람 보지도 않죠. 원통함을 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모함하죠. 뒷담화하고 그 사람을 욕합니다. 그 사람이 절제가 없죠.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고 사나워요. 누구 하나 걸려라. 그러면 박살낼 만큼 사납죠. 그 사람은 선한 것, 사람들을 유익해 하고 돕는 것들, 선한 것에 대한 관심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배신하죠. 오히려 자기 요 유익을 비디오가 위해서 안 나오니까 예, 내가 내일 누워있어도 안 모른다 저쪽에서.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해요.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불신자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죠.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교회 밖의 얘기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예배도 드리죠. 뭔가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실상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오늘날 명목계 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항상 배워요. 7절에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배우기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인간관계법, 가정 세미나 많은 것들을 어떻게든 배워요. 근데 그 동기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될 수 있죠. 세상은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여요. 얼마나 속이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다 넘어갑니다. 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고 몇 마디에 넘어가죠. 그런데 그 속이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자기도 속아요. 남도 속이면서 자기도 속아 넣고 말건 뭐가 진리인지 뭐가 뭔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죠. 오늘날 비타민이 좋다고 먹다가 비타민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안 좋다고 하고 오늘날 무슨 게 좋다 그러면 먹다가 뭐 먹으면 코로나 예방된다고 막 먹다가 그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또 맞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 백신이 좋다 했는데 저 백신 좋다. 하여튼 진리가 모든 보편적인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안정과 인생에 윤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웁니까?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더 불안하고 염려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2000년 전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안에서 우리도 있는지 모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14절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그렇게 살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너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이 페이지에 있듯이 이 성경은 15절에 16절에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 성경은 몇 가지의 사람들의 견해나 이거 하면 좋다는 공고 사항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약 1400년, 1300년 전이죠. 1400년 전에 모세가 처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했다고 보통 보는데요. 기원전 1400년부터 마지막 1세기의 마지막 90년대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모세, 다윗, 이사야, 마태, 마가, 요한까지 이 약 40명의 저자가 1400년 동안 기록한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한 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저자만 해도 40명이 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원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면서도 그 사람의 한계와 오류를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왁구를 탁 했죠. 우리가 이전에 성경의 맥이라는 강의도 같이 했는데요. 얼마나 성경 전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학을 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돼가는데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안 믿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갈수록 믿어져 가지고 부인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이사야를 매일 성경을 따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사는 원천이 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1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17절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죠. 성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하길 원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면 그 말씀이 그를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우리가 더 온전하고 풍성하고 바르게 살기 원한다면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할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죠. 이 교훈은 갈 길을 알려줘요. 여기가 진리다. 여기에 가면 산다. 성경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죠. 교훈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혹 벗어나면 동료가 그 길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렇게 하면 죽어. 몇 발자국 더 가면 낭떠러지야. 우리를 책망하죠. 그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어떻게 바르게 돌아와야 될지를 알려주죠.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다. 이 의로 교육하다를 영어 성경을 보면 트레이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계속 의롭게 살 수 있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살게 하는 원천, 그 능력.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이 예,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각자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너만은 성경을 배우고 잘 오셨어요. 이 시간에 이 쉬운 성경 묵상법을 함께 배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럴지라도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이 성경을 배우는 거, 배우고. 근데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배우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확신해야죠.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는데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안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데 그래도 염려가 이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새를 베라, 새를 봐라, 땅에 백합화를 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염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는데 계속 안 쉬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면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돼. 배우고 믿고 그러나 믿는 걸로 머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거해야 되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 거해.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푹 잠기는 거예요. 말씀이 늘 나를 다스려서 늘 기억나는 것이죠. 요즘 말씀에 거하고 계십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 인생에 계속 생각납니까? 아마 그런 때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요. 안 떠나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요즘 이사야서에 참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매일 묵상하고 계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전에 이렇게 주일에 들었던 말씀 중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를 쫓았더라. 늘 알았던 말씀인데 그때 딱 그게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요. 내가 눈을 뜨면 주를 쫓는구나. 눈을 떠야 돼. 영적으로 눈을 뜨고 주를 쫓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계속 여러분을 추동하고 이끌고 있는 말씀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거하는 거죠. 오늘 큐티를 봤다면 그 말씀이 계속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은 몇 날 며칠 계속 생각나죠. 그것들을 계속 거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또 계속 수시로 기억나는 그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우리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우리로 교육하는 일들 그것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이번 쉬운 성경 묵상법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 붙잡고 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성경 연구를 막는 오해와 진실인데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도 목사님 자꾸 꼬셔도 아무리 그래도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 확고한 신념과 수십 년 동안 다져진 이 믿음이 잘 안 흔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채찍과 당근으로 또 아무리 해도 안 넘어오시던데 그러면서 이제 늘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결국 목회자들이 보는 책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잘 연구해서 성실히 연구해서 설교하고 가르쳐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교회론도 배웠지만 목사와 교사를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필요할 때 이게 도움을 받으라는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중세를 거치면서 이 성경을 일부 성직자들이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언어라고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말하면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해야 되고 그 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운 고위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잘 이렇게 옮겨 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당은 놀랍게도 성경이 없는 성당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제는 미사 볼 때 뭘 설교하는 겁니까? 성경을 설교하지 않고 옛날에 뭐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실상 이야기, 성경 자체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 이 중세 때 성경이 우리 도시에 마을에 왔다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성경을 보러 가요. 그러면 유리 벽 안에 성경이 탁 펴져 있는데 사람들이 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너무 감격해하죠. 내 평생에 성경을 보다니. 그날 막 일기 쓰고 감격하고 그렇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성도들의 손에서 빼앗긴 채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루터가 이제 사제가 되고 그냥 사제도 성경을 못 봅니다. 고위 사제가 돼서 이제 교수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봤더니 깜짝 놀랐죠. 성경을 봤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배웠고 알았던 것과 너무 다르고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 알 수 있겠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결국 그가 이 카톨릭의 암살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어느 성에서 숨어 있을 때 그 바쁜 종교개혁 중에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평민들이 쓰는 독일어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루터가 확신했죠. 만약 이 성경만 번역하여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대로 능히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로부터 성경이 막 퍼져갔죠. 성경을 찍어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막 찍어갔죠. 그래도 비쌌어요. 한 권에 뭐 지금 돈이면 한 16만 원, 뭐 30만 원. 그것도 이제 싸게 된 게 그 정도였어요.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 금서를 다 샀어요. 그러니까 다 사니까 돈이 더 많아졌죠. 그래서 더 찍어냈어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막 퍼져갔습니다. 영국에는 틴데일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있었죠. 초기 종교개혁가인데 그가 영어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시초가 되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황청에서 틴데일을 회유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국에서 유럽의 대륙으로 넘어가서 숨어 있을 때 고위 사제가 찾아와서 설득했어요. 네가 하는 짓이 뭔지 아냐? 만약 성경이 번역돼서 일반 사람들에게 들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이단들이 창궐하고 이 유럽 전체가 혼돈으로 빠질 거다. 네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 틴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저 창밖에서 밭을 갈고 있는 소년이 너와 같은 고위 사제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영국으로 압송돼서 그 이유만으로 화형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쉽게 집에 몇 권씩 그런데도 안 보고 있다면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 권서인들이 중국에서 선교한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상인들이 성경을 들고 그때 이제 쪽복음이었는데 성경을 들고 압록강을 건넜어요. 그 걸리면 금서니까 외서니까 그때 세국 정책할 때 목숨을 걸고 이 새끼줄에 성경을 다 한 장씩 뜯어서 새끼를 주고 함께 꼬아가지고 그거를 집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집신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온도두나 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이미 우리나라는 성경이 번역된 상태였어요. 세계 선교 역사상 유일합니다. 원래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10년 동안 언어를 수집하고 이 GDP 선교사들이 그 수집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10년 언어 수집하고 10년 성경 번역해가지고 그것도 복음서 한 권 정도죠.
그렇게 하면 그 성경을 들고 그 다음 선교사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성경이 보급되고 신자들이 있었던 나라예요. 참 성서조선, 이 성경 한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뜻을 밝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누구든지 읽으면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연구 어렵고 어려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책이고 최소한 2000년 전의 책이고 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개혁 성경 또 이제 개정돼서 개혁 개정인데 이 성경도 실상은 구한말에 번역된 성경에서 많이 발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가라사대 이런 단어는 없어도 대단히 고어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 우리가 한글이 어려우면 영어 보면 되고 이제 영어 어려우면 이제 헬라어 보면 되는데 이제 다른 많은 쉬운 번역본들이 있고 대부분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으면 자꾸 뭐냐면 내가 읽었는데 그거 말고 더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딱 읽고 이해됐는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 또 내가 이해한 것들이 어떻게 맞을 수 있어? 이게 아닐 거야. 자꾸 그걸 부인하고 거부하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이해한 게 어떤 분은 막 성경의 이 글자와 글자, 행과 행 사이의 이 행간을 읽어야 된다. 행간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 하나님 말씀인데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름 붙였는데 심오한 의미 중국이라고 이름도 붙였는데요. 예, 행간은 뭐가 있습니까? 행과 행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의미가 없고 글자를 읽으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국어 실력이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대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은 쉽고 쉬워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예, 좋아요. 이해하고 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1, 2년 신앙생활도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했는데 이제는 그만 배우고 이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래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율법주의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아느냐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 성경을 아느냐. 삼손이 힘이 세다 이런 거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느냐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고 로마 3장의 이 복음의 핵심과 4장의 믿음의 원리와 5장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신칭의 복과 대표성 교리와 6장부터 8장의 성화의 원리와 왜 바울은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빌립보에서 얘기했는지 항상 소망하면서 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아냔 말이죠. 성경의 누누이는 이사야서에 계속 나오는 이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냔 말이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또 각각의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실상 대단히 단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실상 아는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들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3페이지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읽으면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문열 씨는 사람의 아들이란 소설을 썼거든요. 성경을 한 6번 정도 읽었대요. 통독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아들이란 소설을 썼는데 실상 그는 성경을 6번 읽어도 하나님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은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읽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령이 역사하죠.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할 때 크게 세 가지 역사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는 내적 조명, 두 번째는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두 번째는 조명, 세 번째는 성화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적 증거가 뭐냐면 읽으면 하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죠. 이 내적으로 증거해줘요. 아, 이게 하나의 말씀이다.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몇 가지 순종해도 되고 안 순종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생사가 달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거죠. 여기에 뭐 100여 분 계신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다 믿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보면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래서 미쳤다. 이 밤에 지금 줌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실을 알면 놀랄 만한 동료들, 주위의 이웃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짓. 이 코로나 시국에 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 밥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두 번째 조명의 역사가 있죠.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밝혀주는 거잖아요. 조명.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들을 때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팍 깨달아지죠. 어떨 때는 막 통곡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길을 벌게 나게 되고 주저앉은 인생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줬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화의 역사.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생을 바꿔주죠. 수많은 인생의 개론서들, 자기계발서들 이런 거 읽어도 작십삼일이고 안 되죠. 화를 다스리는 법 읽다 보면 더 화나요. 지금 내가 화내야 될 이유들 찾는 것 같고 뭐 안 돼요. 인생에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인가?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안 되죠.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끊임없는 실패와 낙심이 끊어집니다.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죠.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일어나 다시 손을 쥐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성화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목사님. 어떤 분은 성경이 좋아요. 그러나 성경만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성경 말고 21세기에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성경 말고 대체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만으로 우리의 생사와 구원과 참다운 인생에 충분한 것이죠. 만약에 성경 66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구원과 온전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고 주셨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더 주셨겠죠. 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67권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66권으로 끝났다면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 뒤에 누가 성경을 썼다 하면 다 거짓말이죠. 66권으로 끝났다면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67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이 66권 안에 우리의 생사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지혜의 근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충분성, 완전성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대할 때 우리의 인생의 갈 바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쉽고 읽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면 성경은 쉽다. 읽으면 이해된다. 그리고 이해된 걸 가지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면 돼요. 그러므로 성경은 쉽고 자세히 읽으면 충분히 이해된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충분히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읽는데 성경은 쉽다고 해서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막 만화책 읽듯이 막 후루룩 읽고 1.5배속으로 막 통독해서 다 이해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사의 유일무이한 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지하게 읽는 거죠. 어쩌면 성경 묵상의 핵심은 읽기인데 진지한 성경 읽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수능이 곧 다가오는데 이 수능 언어영역 칠 때 이 고3 학생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봅니까? 이 언어영역 지문을 보면서 이게 내 인생이 생사가 달린 것처럼 수능이 그 19, 20살에게는 생사가 달렸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기 전 인생을 걸어서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그런 책이라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읽는 거죠. 그렇게 진지한 성경 읽기를 다른 말로는 자세히 꼼꼼하게 읽자는 거죠. 그러면 이해돼요. 100% 이해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충분히 더할 나위 없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지한 성경 읽기를 성경 연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 연구, 성경 묵상, 이 진지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쉽고 읽으면 이해된다면 그 이해된다는 것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방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뭐 더 배울 거 없이 이제 성경이 이제 다시 마음에 확신이 드죠. 배우고 확신하는 거야란 마음에 드시고 이제 진지하게 읽으면 되고 읽고 이해한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면 되죠. 이제 방법론이 끝났습니다. 별로 만족스러운 표정이 다들 아니신데,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끝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진지하게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게 뭐냐? 예, 정말 진지하게, 정말 자세하게 여러 번 꼼꼼히 읽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밑에 몇 가지 적었어요.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꼼꼼히 읽기, 낯설게 읽기, 체계적 읽기, 적용적 읽기 이런 거 썼는데 진짜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진짜 우리 다 10살 전에 다 배웠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한테 이거 다 배웠거든요. 책 읽을 때 꼼꼼히 읽는 거 반복해서 꼼꼼히 읽는 거예요. 한자 한자. 이게 한자 한자가 하나님이 기록했다면 쓸데없는 단어가 한자라도 있을까요? 헬라어는 점 하나의 뜻이 달라지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 한자가 정말 이 랍비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윗줄과 이 가로줄을 다 맞춰서 필사했어요. 더 나아가서 X로 해서 X로 오는 알파벳 글자도 다 맞아야 그 한 장을 필사한 거예요. 그만큼 꼼꼼하게 읽고 8살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10살 전에 구약의 대부분의 것들을 유대인들은 다 외웁니다. 저희 애들도 해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진짜 이 머리가 막 폭발해서 두뇌가 폭발해서 다 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걸 모르니까 이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 유대인들의 학습법입니다. 꿀을 발라서 발라 먹게 했어요. 일단 못 읽으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달구나 이걸 오감으로 아는 거예요. 오감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려주면 이해할 때부터 계속 들려주고 그 들은 걸 글자로 확인하면서 글자를 배울 때 성경으로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다 외웁니다. 그게 그 인생을 유대인들의 인생을 바꿨죠.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낯설게 읽기는 뭐냐면 다 아는 얘기다. 뭐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는 뭐 유치원 때 뭐 주일학교 때부터 한 100번은 들었겠죠. 그러나 낯설게 읽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하다가 여기에 이제 혹시 시각장애인이 계신데 눈을 떴다. 저는 진짜 깃발 꽂고 이제 개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적어도 1000명은 기본적으로 모이겠죠. 서동희 목사가 사람 눈을 떴게 했어. 증인이 100명이야. 엄청나지 않게 눈을 뜬 사람은 뭐 귀도 열 수 있고 뭐 암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원래 눈을 뜨는 게 가장 어려운 기적이거든요.
근데 눈을 떴다는데 에이, 예수님이 그러면 눈을 뜨지 그러면 눈을 못 뜨겠냐 이러면서 아무 감흥이 없으면은 한 대 맞아 아니 그럼 감동이 있어야 되죠. 감동. 물 위를 걸었다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물을 안 걷고 물에 빠지면 더 이상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천 명으로 오병이어 5천 명 먹였다는데 감동이 없고 도대체 바다를 갈아도 감동이 없고 폭풍을 감장케 해도 감동 없고 죽은 자를 잔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성경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낯설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 읽기는 성경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서는 여말하고 저기서는 주말하지 않았을 텐데 말을 했다면 그것이 분명히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 부연하는 내용이 있고 또 다른 주제가 있고 이렇다면 체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볼 텐데 체계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적용적 읽기 내게 주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7분 남았는데요.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빈칸에 3페이지 옆에 한번 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을 자세히 읽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대부분 큐티하거나 묵상하거나 통독할 때 그냥 넘어가는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서신서에 주로 나오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고 한 3, 4분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옆에 읽고 한두 번 더 읽으면 되겠죠. 읽고 이해되거나 발견한 거 아는 것들을 이렇게 쭉 한 번씩 적어 보십시오. 적을 때 좋은 방법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문장으로 적지 않으면 의미가 명확하지. 나는 너를 사랑 이렇게 주님의 사랑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아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서 아는 것들을 옆에 빈칸에 적어 보십시오. 아마 10초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텐데. 네. 너무 쉬워서 많은 시간을 못 드리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네. 1분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서브로 할 때 꼭 안 쓰는 분이 2분 정도 꼭 있더라고요. 예. 뜨끔하신 분이 있으시려나? 예. 예, 묵상은 펜 끝에서 됩니다. 예, 너무 잘 아시죠? 예. 세상 머리로 생각한 것들이 펜으로 나올 때 그게 정돈된 묵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는 것들을 이제 일상화, 성경 묵상에서 쓰는 걸 일상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많죠? 예. 조금만 더 쓰시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30초 드릴까요? 30초 뒤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너무 금방 이해되는 본문이죠.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주어와 주된 동사를 찾는 거죠. 핵심은 당연히 누굴까요? 누가 편지를 썼죠? 바울이죠. 바울이 뭘 한 겁니까? 편지하노니 해서 핵심은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한 것들을 편지했다는 이 사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는 거를 팽개치지 말고 바울은 편지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 이제 점점 상상의 나래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받았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가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이 내용 자체, 바울은 이 내용 자체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편지하고 뭘 한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리다. 축복하는 거죠. 이 축복 인사한 것들.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한다. 이 세 가지. 바울은 편지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앞에 더 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식이 있다면 이 표현이 의미가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바울은 자기가 내가 사도가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도 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라는 말은 뭐 너무 기본 지식이죠. 몰라도 지금 알면 됩니다. 보냄받은 자죠.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뜻의 기본적인 보냄받은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위해서 사역하려고 사명을 주고 보냈어요. 보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도 지겠죠. 이제 자녀들 중에 군대 간 자녀들 있고 이제 군대 가야 될 자녀들도 있으실 텐데 군대는 국가의 부름을 받잖아요. 국가의 뜻에 따라 군복무로 불러요. 그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군복도 필요하고 군화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청계천에 가야 됩니다. 서울의 청계천에 가면 군복을 사고 군화도 사고 모자도 사고 군대 수첩도 이게 다 사야 되거든요. 사서 이제 다 입대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런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자기 입는 거 그대로 가죠. 그대로 가면 머리 안 깎고 가도 됩니다. 가면 다 깎아줘요. 그대로 가면 오히려 들어가면 옷 다 벗겨가지고 국가에서 옷 다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히려 자기가 입었던 소지품 다 싸서 집에 다시 보내죠. 그래서 한 달 뒤에 그거 받은 부모님들이 그거 받고 또 우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국가가 불렀다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책임져 준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에 보내졌다면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 맞죠? 내가 저 구원 받을래요 이렇게 오신 분 아니라 하나님 다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불렀다면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시 구원받습니까? 왜 다시 포로에서 노임받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때로는 그 죄를 돌이키라고 치시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벌하는 데 목적이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어 그들을 끝까지 부르죠. 그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른 자들의 특징이죠.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도죠. 성도.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 신실한 자예요. 이 신실한 자가 어떤 뜻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실상 성경을 자세히 읽는다는 건 개역 개정 성경만을 읽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잠깐만요. 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했다. 됐죠? 여러분 교재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넘겨보면 친절한 강의자께서 샘플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다 이게 핵심이고 거기에 부연한 자 하나님 뜻으로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죠. 그리고 수신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걸로 말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래서 그 4페이지 강의 안에 보면 4번에 신실한 자들이란 뜻이 다른 성경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신실한 건 신앙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곧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오죠?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두 가지네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습니다. 절대 어린 꼬마는 고민하지 않죠. 내일 스케치북 사가야 되는데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어려운데 아버지가 스케치북 사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고 고민하면 기특한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를 뭘로 보고 스케치북조차 못 사주는 아버지를 해주냐. 이게 맞아야 돼.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부터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부터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평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불신, 불신의 다른 용어는 염려입니다. 염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천부 대신 하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자비로운 은혜를 받는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평강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에서 이기는 것은 염려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노릇해 주신가를 믿는 것에 달려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바로 바울도 우리 에베소 성도들과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교를 해보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선교지에 나가면 일면식도 없던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금방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대단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 가면서 묵상해 가는 것. 실상 특별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이 바로 쉬운 성경 묵상법이 되는 것이죠. 실상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진전해 갈 겁니다. 많은 것들을 어떻게 더 정리해내고 더 체계적으로 해서 더 묵상을 깊고 넓게 할 건가 앞으로 해갈 겁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 좋은 강의는 늘 애프터 서비스가 있거든요. 숙제. 예. 숙제가 뭐냐면 5페이지를 읽고 다음 주 강의죠. 이 6페이지 실습일 에베소 1장 3절에 6절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옆에 밑에 빈칸 옆에 빈칸 있죠. 그래서 한번 아는 것들을 쭉 적어보고 우리가 같이 해보면서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숙제는 아니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매주 화요일 본문과 수요일 본문을 예시로 해서 같이 할 겁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본문을 해보시고 같이 실습으로 해보고 그다음 내일 본문을 맛보기 해보면서 수요일 본문을 미리 해보면서 다시 실습해보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묵상을 해오셔서 한번 같이 묵상을 어떻게 진전시켰고 또 수요일 본문을 미리 해보면서 다시 적용해보는. 그렇게 해서 실상 소개글에도 있지만 수영을 배우는 거와 자전거를 배우는 거와 비슷합니다. 묵상은 이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실상 수영 교본을 100권 읽어도 수영을 못해요.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물장구를 쳐야 됩니다. 제가 수영을 한 3년 배웠는데 수영 처음 배울 때 이렇게 2, 3m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서 한 80대 할머니가 한 번 들어가더니 1시간 동안 안 나오고 계속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영을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옆에 80대 할머니와 5살짜리 꼬마가 수영하는 걸 보면서 나는 지금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물장구를 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경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몸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간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실습 과제도 해보고 우리 매일 성경 본문도 직접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면서 배우는. 직접 해본 것만 남고 그것만 자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들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